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끊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죄를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안 좋지 아니하였던 죄의 최악의 순간들이 이제 아합의 때에 정점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뜨린 최악의 범죄자가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 오므리 왕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앞서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오므리 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은 더 심한 평가가 그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욱더 죄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로 죄악을 범하였는가?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는 중죄를 범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바알을 섬기며 신봉하며 예배하던 자가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뜻대로 이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그 신봉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오염되어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안에 바알의 신전을 쌓았고 제단을 쌓으며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노출시켰던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누군가를 만나고 사귈 때에 주의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니까 그 신전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우상의 것들이 침투하여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지만 이 어둠과 같이 속하여 삶을 사니까
그가 역시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봐 두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죄악과 우리가 끊임없이 동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에게 침투하였고요. 아합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속하여 죄에 끊지 아니하는 그 결단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하지 아니하면 이 아합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 왕의 이 악한 행동들, 이 죄악을 범죄하였던 것들,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노를 하시게 만들었던 이 악한 범죄, 우리 역시 주의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결합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꾸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모든 더러운 싹들을 즉각적으로 도려내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합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상의 것에 숭배하고 신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상을 만들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불순종하거나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기에 앞장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죄를 끊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합의 때 가운데에 최악의 범죄자가 이렇게 탄생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죄의 작은 부분을 도려내지 아니할 때에 그 죄의 부분이 너무나 커져서 손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죄의 모습의 실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모든 악의 모습들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의 모든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합은 이처럼 죄에 무너진 자였습니다. 죄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킨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건축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치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행동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여 저주를 받고 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 아합 왕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자가 누구인가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바알과 이 히엘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시대의 죄의 실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어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능력의 종으로 이와 같이 엘리야를 사용하심처럼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고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야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최악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우리는 이런 최악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 비추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사명을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의 이 모든 더러운 어둠은 예수 안에 도망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며 죄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죄의 부분이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여 이 곰팡이가 손쓸 수 없이 퍼지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손쓸 수 없이 번져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오직 죄의 모든 부분을 도려내어서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명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제 죄를 끊으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